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들을 섬기고 있는 송하은 목자입니다. 영상 보니까 먹은 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실 것 같은데 실은 저희들이 수련회에 너무 은혜 받아서 사진을 못 찍은 겁니다. 먼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목사님께서 가정교회를 하신다고 했을 때 강력하게 반대하던 목사님의 안티 팔로워였습니다. 1인 가정이 증가하고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는 이 시대에 도대체 세상과 발걸음을 맞추기는커녕 후퇴하는 모습이라니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름도 후져 보이고 촌스런 가정교회라니 도대체 왜 해야 하는지 여러 번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은 딱 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영혼 구하나요? 제자 만드는 게 최고다 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는 가정교회는 찬송교회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오만한 생각은 참석자 단체 사진과 교회 속에 한 줄을 써서 보내라고 하는 그곳에서 흔들리기 시작했고 교회 속에 한 줄을 써서 보내는데 뭔가 간지가 나 보였으면 했습니다. 저희 교회 표어가 세계 만민에게 은혜를 주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세계 만민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 목자로 태어난 사람 폼 미쳤다잉 이런 드립을 날리며 2시간가량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사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저는 찬송교회의 특징을 모르겠고 교회가 매력도 없는 것 같다는 기분에 그날은 괜시리 울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찬송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희의 수련회는 다른 교회들보다는 하루 먼저 시작했습니다. 포항을 방문하여 두 분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흥일교회의 터를 방문했습니다. 포항의 작은 시골 동네를 돌며 사모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이곳에 왔던 그 처음 사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쪽 집은 누구네가 살았고 저쪽 집 할머니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고 간질로 바다에서 죽으신 분을 위해 장례를 치루었던 젊은 사모의 이야기는 굉장히 당차고 대견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목사님 사모님의 나이가 저보다 어리셨더라고요. 그러나 포항 흥일교회는 사라지고 터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며 찬송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아시고 수련회의 첫 시작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확신과 소망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첫 개회사에서 박종국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리더다. 선택은 좋은 리더가 될 것인가 아닌가이다. 가정교회는 건강한 리더들이 많다. 좋은 리더가 되려면 예수의 좋은 팔로워가 되어라. 좋은 리더가 되려면 목회자의 좋은 팔로워가 되어라. 나는 과연 하나님이 목사님이 목자가 부리기 쉬운 종인가? 저는 여기서 회개와 감사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성도들 생각만 하는 바보, 교회만 생각하는 바보인 목사님 두 분에게 태클을 걸던 제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동시에 옆에서 가장 가까이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가장 열심이고 목회의 길을 정말 사랑하시는 두 분 목사님을 따를 수 있는 이 찬송교회를 다니며 또 그분들의 자녀인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사님들의 가장 부리기 쉬운 종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찬송교회의 존재 목적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좋은 팔로워가 되는 찬송교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찬송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단은 삶에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이는 목자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게으른 사람으로 모든 일 처리를 끝까지 미뤄두는 사람입니다. 계획은 세우지도 않고 누군가보다 먼저 앞서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은 찾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먼저 한 발 앞서서 목원들의 필요를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첫날 조별 모임을 저희 방에서 하게 되었을 때 먼저 그 목자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미리 준비하여 시간을 단축하고 나눔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저희가 다 같이 경주 여행을 할 때 편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미리 일찍 주차장을 가서 차량에 의자들을 세팅하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광 목자님이 저에게 사람들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했던 말씀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대를 더 생각하니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면 그를 위해 진짜로 할 일이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교회의 목표와 방향도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가치와 어긋난 윤리를 외치는 불완전한 세상에 먼저 한 발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더 사랑하여 가정교회 모델로 굳건히 서는 찬송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또 궁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찬송교회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좋은 팔로워가 되고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더 사랑하여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 확신은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첫날 교회 시간 소개 시간이었습니다. 한 교회 소개될 때마다 우리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정말 저희만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차례가 되었을 때 환호해주는 교회가 없을 것 같아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많은 다른 교회에서 우리에 대한 관심이 이때부터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딜 가서든 작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리액션 하나까지도 열심히 섬겨주는 모습이 너무 이뻐 보였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찬양 시간에는 찬양과 악기는 풍성하고 찬양 팀원들도 노래를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200명 가운데 가장 큰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며 춤까지 덩실덩실 추고 찬양의 흥을 주체할 수 없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가장 돋보이게 보였습니다. 찬양이 마치면 각자의 맡은 바, 찬양, 악기, 리더의 모습 등을 궁금해하고 그리고 그들이 세워야 할 분들을 우리가 나누게 되면서 어느새 찬양단을 새롭게 구성하는 모습이 진지하였고 프로의 모습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틀간 저녁 9시에는 조별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희 조는 조장 한 분만이 서울서 온 다운교회였고 시흥의 작은 마을, 광화도의 봉천마을, 충청북도의 자랑인 증평이라는 작은 지역에 섬기고 있는 목자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증평이란 작은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고등학생이 되면 영어나 수학을 제대로 배울 학원도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는 주변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교회 센터 오는 것을 좋아하고 거기서 공부하거나 악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몇몇의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그 일에 동참합니다. 이들이 악기를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단이 되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게 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각기 전국에서 대학과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강릉, 상주, 서울, 대전, 원주, 이제는 군산에서까지 우리 청년들이 사역하러 금요일 밤에 증평에 모입니다. 집에 도착하면 늦은 밤이라 저희는 가정교회 원칙대로 금요일 밤에 목장 모임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하는 것의 가장 약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오후에라도 함께 모이는 그 시간이 저는 너무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전국에서 교회를 위해 이렇게 모이는 우리 찬송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그 모습이 이뻐서 우리 애들에게 돈 쓰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음날 조장님이 모임에서 이런 고백을 해주었습니다. 하은 목자님, 저는 어제 하은 목자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굳이 뭘 그렇게까지 하나, 굳이 뭘 그렇게까지 섬기나 라고 교만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회개시켜 주셨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서울은 가만히 있어도 청년들이 옵니다. 저희 교회에 커플이 많이 생기게 된 것도 다른 지역에서 이사온 교회 청년들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울로 와서 저희 교회에 온 청년들은 시골 지역에서 열심히 섬기던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은 목자님 이야기를 듣고 서울에 있는 이 도시교회가 각기 시골에 있는 교회의 싱글 평신도들이 각기 자리에서 더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싱글 평신도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저희 담임 목사님께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고 싶습니다. 하은 목자님, 저희 교회가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래서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네, 목자님,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은 저희 교회에서 할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저희 찬송교회는 가정교회를 하는데 약점이 있습니다. 첫째, 저희 지역은 일자리가 없고 인구가 없는 작은 지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찬송교회는 여성 목자들이 더 많은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찬송교회 청년들은 전국에서 와야 해서 금요 목자 모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약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곧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보게 하셨고 가정교회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첫째, 우리 교회는 비록 인구가 없는 작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작은 지역, 시골 지역을 위한 가정교회의 모델이 될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많은 시골 교회들이 자기 지역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한 제자, 교회의 한 일꾼을 세움으로 그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며 청지기가 많은 작은 시골 교회의 희망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둘째, 우리 찬송교회는 비록 다른 가정교회와 달리 여성 목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아버지가 목자가 세워지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는 섬기겠지만 여성 목자들이 많은 가정교회, 여성과 남성을 편가르지 않고 예수의 팔로워로서 훌륭한 여성 제자도 많이 세울 수 있다는 열린 가정교회의 모델이 될 것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셋째, 비록 우리 찬송교회 청년들은 주일날 목장 모임을 해야 하지만 우리 찬송교회 청년들은 이제 세계 만민에게 은혜를 주는 교회로서 찬송교회 이름에 걸맞게 찬송과 찬양으로 작은 시골교회 찬양단의 모델이 되고, 또 언젠가 가정교회 세미나에서 저희 찬양팀이 찬양으로 간증하고 찬양단을 세워주고 만들며 함께 작은 개척교회들을 세워주는데 그 역할을 하는 날이 오기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200명의 목자들이 한 곳에 모이니 또다시 각기 자신의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 섬길 대상들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싱글 목자 세미나의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대한 큰 소망과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강의하시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을 기대하는 것은 실망이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또 최영기 목사님은 원래 이런 큰 세미나에서 강의를 하시지 않으시는데 마지막일지도 모르신다고 하시면서 다음 세대에게 이런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목자로서 하나님께 올인하며 세상이 가지는 편견, 세상이 정해놓은 막힌 담을 허무는 일이 곧 교회가 할 일임을 기억하세요. 예수를 더 사랑하며 그분께 더 관심을 가지고 교회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어 세상에 깨어진 것을 품어낼 수 있도록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세요. 그리고 기도는 자신 있게 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약점투성이가 세상을 회복하는 영광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경계 최전방에는 목자 목녀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큰 그림을 그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제자 최영기 목사님과 한 시대를 사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단체 사진을 찍으면서 최영기 목사님이 하은이 논문 잘 쓰고 있나? 라고 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기도해주고 있으셨던 모습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영기 목사님은 다음 주에 바울이 선교했던 교회의 끝인 스페인으로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떠난다고 하십니다. 가정교회 주축이 되는 훌륭한 목사님들, 가정교회를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는 곳에 저희 성희진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는 낄끼 빠빠라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한다며 우리 교회가 무슨 그런 자리를 가냐고 겸손하게 빠지라고 강력히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이후 이제는 왜 우리 교회가 그 자리에 속하게 되었는지 알게 되어 오히려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가정교회 시스템이 차마 채울 수 없었던 것, 시골 지역, 적은 인구, 1인 가정, 여성 목자들을 위한 특수한 가정교회로서 앞으로 그 약점이 더 이상은 약점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되고 소외된 사람들을 품어내며 좋은 모범이 되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하나님께서 가장 믿고 쓰실 정결한 그릇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꿈꾸는 사람입니다. 세미나에서 간증하는 목자님들을 보며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 목자 세미나에 참석하여 간증하는 날이 오기를, 우리 청년들이 수많은 가정교회 찬양단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할 날이 오기를, 여성 목자로서 가정교회 세미나에 좋은 간증을 하는 날이 오기를,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가정교회를 만드는 모범이 되길, 지역의 기업을 세워주고 개척교회를 세워주는 날이 오길 마구마구 상상하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바쁠 때도 꼭 1시간 이상 전심으로 기도하여 기도의 텃밭을 많이 가꾸기로 결단했습니다. 청지기의 마음 가지고 그 기도의 텃밭이 무럭무럭 자랄 그 날을 꿈꾸어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모두 목자가 되어 싱글 목자 세미나에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싱글 목자 세미나를 개최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목자가 되어 청소년 목자 세미나에 꼭 참석해서 선생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이 인생을 기대하며 인생이 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회 아버지들이 목자가 되고 목자가 되겠다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한 자녀들이 목자가 되겠다는 모습을 보며 가장 뿌듯해하고 자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을 찬송교회를 자랑하는 입술을 통해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동행한 청년들과 늘 저희 청년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멋진 성도님들과 목자가 되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저를 키워주시고 가르쳐 주신 목사님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못난 선생님을 많이 사랑해 주어 믿고 따라주는
우리 청소년 목원들에게도 마음 담아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